11절로 1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므로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두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두니 이 둘이 서로 상관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뵈니 정말 또 반갑고 또 한 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양 레스토랑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무리 이름이 난 요리사가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때때로 보면 이 세계 요리사들 중에서 대회를 하면 이 밴쿠버에 있는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들이 요리를 한 것이 등수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이 밴쿠버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들었던 아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만 보고 냄새만 맡고는 그 음식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그런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저 생각에는 맛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든 음식은 영양가 만점이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분인데, 저 생각에는 그 어느 누구 요리사가 만드는 그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드시는 음식이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파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는, 그리고는 아름다운 음식의 사진도 찍고 해서 이 밴쿠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아무리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설명해도 그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리하신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다,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또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직접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 세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과 I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것만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I know God와는 천양지차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그리고 귀로 들은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성령님으로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만으로는 사람들이 온전히 믿을까요? 내 옆에서 어떤 기적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 진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왕 바로왕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고 그의 군대도 홍해에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자칭 큰 자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하고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려와서 능력 행함을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적을 좀 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술사 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파헤쳐보고 진리를 발견해야지 한다면은 물론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만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쏙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요.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로 성천하셨지만은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채로 성천하셨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24시간 떠나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 이 전도팀이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시아로 자꾸 이렇게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 팀은 아시아 쪽으로 다시 말하면 이 터키를 넘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이 바울 사도와 전도팀을 딱 맡고는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로 전도하지 말고 유럽으로 전도해라고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은 그리스 지역의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으로 전도하게 됐고, 이로써 이 인류 역사의, 세계 역사에 유럽이 먼저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고, 세계의 역사도 먼저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영은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바울 사도의 전도팀과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도 혼자 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거동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요,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을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했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여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인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얕보면 안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무나도 육체의 소욕, 죄를 얕본 나머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지속적인 예수님 중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계속한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일시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생활, 그리고 일시적으로 창세기만 읽고 이렇게 하다가 출애굽기에 가서 레위기에서 거치는 그런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여 나아가는 성경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길러질 때에 때때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협력하게 되는 참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강조할 때 회개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다양한 활동에 열심을 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는 굉장한 어떤 외적인 가업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위를 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정인 거룩한 삶은 강조되지 않고 외적인 활동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여러분 한번 뒤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 캐나다 교회 있지만 한국 교회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신앙의 이 핵심에서 어느 때인가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 또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점점 잊어버리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은 그런 여러분 단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 참 믿음의 선조들, 참 어렵고 힘들게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순교자의 신앙생활의 삶, 그때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되는 삶을 걸어가는 길이었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당시에는 이 나무로 바닥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기도했던 그 앉은 그 기도는, 눈물을 흘렸던 기도는 나무가 썩고 또 그 앞에 있는 또 곰팡이가 피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정말 기도했던 그들의 삶,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가운데 그분들의 성결과 거룩한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틈 사이에 세속주의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물량주의, 또 성공주의, 또 관용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 거룩한 생활, 성화된 삶, 성결, 정직이라는 말들은 인기가 없어지고 우리 곁에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그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결과 거룩의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처럼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화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목표점에 있어서 우리의 과정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육체의 소욕에 끌리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육체가 살고 싶은 욕구에 그때는 우리가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영이시고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자가 되는 데만,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만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헛된 영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출세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의 재미나고 즐거운 것들은 나중에는 다 헛되고 괴로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참 성도들은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진리의 말과 선한 행동 외에는 서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피울 걸 피워야지, 고집 안 피운 것을 피우게 되면 서로가 노엽잖아요. 야, 교회 와도 이렇게 고집 피우는 목사님이 딱 있으니까 아이고 고약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복음의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분 보니까 고집을 너무 피우니 아이고 막 너무너무 그렇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을수록 서로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서로 좀 봐주고 또 들어주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일수록 겸손하고 양보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다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기 위해 성도라고 부르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안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되는 분들은 바로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쭉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은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것 성령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님의 영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은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 성령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이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 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각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각 가정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정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주인 아닙니다. 부모도 가정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오늘날 자녀가 중요해서 자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도 가정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아내도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부모라고 큰 소리 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중심이라고 자녀 중심으로만 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중심으로 돼야만 돼요. 성령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조용히 듣겠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확고한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봐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던 우리 성령들 기억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여러분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요, 우리의 개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의 공동체 속에 성령님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0세기를 시작하면서 서양 학문을 반대하고 외부 세력을 반대한다는 이 어화단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아시는 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화단 사건 여러분 딱 그 역사 공부할 때 딱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중국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속으로 쫓겨가고,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집에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지치셨겠죠. 저도 지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글로버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래, 굴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글로버 선교사님의 부인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의 한계를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그만 침울해지고, 이런 불평을 듣고는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까지 여러분 빠지지 않겠어요? 영적인 기운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늘 성령 충만한 게이트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글로버 부인의 불평이 끝나자 손을 들고 그 굴 속에서 어려운 그 힘든 환경에서 죽을 지경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이트 목사님이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믿기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참 놀라웠게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행진을 멈추었다고 선교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후로부터는 이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것이 중국 땅에서 멈추어졌다라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십시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하며 성결하게 사십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의 능력대로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밴쿠버 땅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조용하고 온전한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십시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 그냥 말씀의 교회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땅에 보내주신 밴쿠버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바로 말씀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우리 말씀교회에 대부흥이 오기를, 이슬처럼 강수처럼 흘러내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넉넉히 풍성히 나타나 우리 가정에 죄가 떠나고 우리 가정들 속에 고집 부리는 것이 사라지고 큰 소리 내는 것이 없어지고 다투는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싸우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말씀교회 가정들, 우리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울 사도도 그 때를 그리워하고 내가 그 때를 사모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가정 천국이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천국교회. 교회를 하면은 또 이 교회 이름도 하고 싶은데요. 말씀 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교회가 될 때 밴쿠버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생각했던 거 빨리빨리 아버지는 이제 탁 내려오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성령님을 꼭 모시는 놀라운 이 현장에 성령님 빨리 오십시오. 성령님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임재의 역사 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 가정에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고 약해서 저희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 꼭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소원하는 바를 성령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재미도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영주권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주권의 놀라운 역사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여, 살림살이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재밌게 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7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로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웃과의, 또 성도와의 아버지 하나님 티끌만한 관계에 흠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이 밴쿠버 땅의 천국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